음, 오늘 오늘 이 밤에 금요기도회 때 우리 시편 120편 말씀을 우리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우리 각 시편을 보게 되면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시편마다 그 앞에 나오는 그런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 시가 어떤 때 불려진 노래인지 어떤 상황에서 적혀진 시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시편 120편 우리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특별히 120편서부터 시작하여서 134편까지의 이 시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에서 또한 이 시편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환난 때 부르짖는 것들, 특별히 환난의 때는 기도의 때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되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나의 평안을 그때그때 누리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또한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 기도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 중의 응답은 보통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하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극한 환난 중에 또한 도움이 없는 중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은 우리가 잘해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시인이 처해 있는 이 환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어떠한 속에서의 환난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가운데 있는 그러한 환난입니다. 사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가운데서 받는 환난은 그 고통이 육신적으로 받는 그 환난보다 더욱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순간에는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여기고 내가 바른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매도되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하는 자신이 때로는 더욱 바보 같아 보이고 더욱 어리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올바르게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모함과 오해도 견디기 힘든데 자신이 올바르게 행함으로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자칫 신앙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하면 이 속이는 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시인은 얼마나 억울한지 3절 말씀에서 그 속이는 혀에 대하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그리고 그것에 더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심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 속이는 혀가 날카로운 화살같이 공격을 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속이는 혀에 대하여서 장사의 화살과 같은 날카로운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로뎀나무의 숯불, 로뎀나무는
광야의 가장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건조한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식물이 뭐냐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거의 살 수 없는 곳에 있는 그러한 나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굉장히 불이 붙기도 쉬운 그러한 나무이겠죠. 보통 2m 이내의 나지막한 나무인데 그 바싹나무 마른 나무에 숯불과 같이 불 붙은 것 같은 그러한 보응이 있으리라고 하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인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이방의 사람들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 여기서 메색은 소아시아 북쪽에 위치한 그러한 사람들, 그쪽에 위치한 사람들이고 게달은 아라비아 쪽 베두인들 뭐 그런 쪽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위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메색과 게달이 이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인이 지금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무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화라고 5절 말씀 뒤에 이야기하죠.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머무는 것이 정말로 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아무리 평화롭게 지내려고 해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죠.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시인은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또한 시인은 노력도 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화평을 원하여서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인은 화평을 원하지만 그리고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은 싸우려고 달려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답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렇죠? 답답스러운 상황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여러 신앙의 위인들을 발견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 기근이 들어가고 누구한테 부탁할 때조차 없어가고 애굽 땅으로 급히 내려가야 되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처지.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같이 우물 팠다라고 대단하더라고 칭찬해주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기곤 했던 그러한 이삭의 그러한 상황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러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애굽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혀야만 했던 그러한 요셉의 상황들. 자신의 삼촌이라고 도망갔던 피했던 그러한 야곱의 상황들도 사실은 동일하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였었지만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만 했던 다니엘의 그러한 세 친구들,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우리는 메색과 게달과 같은 사람들에게 휩싸여 있으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성경에만 있는 그러한 예는 아니죠. 이번 주 제가 한 10몇 년 만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친구였었는데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미국 갔다가 그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해준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한국인 사장님이 있는 그러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신이 입사를 하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자신이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미국의 그러한 직장 동료들이 그 친구를 모함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물론 한국인 사장님이 있었지만 그분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잘못 도와주게 되면 차별법으로 다 문제가 되어줄 수 없었기에 그냥 혼자서 그것을 견뎌내야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모든 일이 잘 해결되면서 오히려 자신은 그것을 통하여서 영어가 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디 그 친구의 그러한 예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수시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 7절 말씀으로써 끝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화평을 원할지라도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성경에서 도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죠. 속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하여서 이 시가 불리던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시편을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이 불리던 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성전을 올라갈 때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성전 올라갈 때 부르는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이 시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아직도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머물러 있을 때, 아직도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아직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아직도 자신을 모함하고 있을 때, 지금 시인은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 상황 그대로 지금 아뢰는 겁니다. 그 상황 그대로 노래하는 겁니다. 즉 문제의 모든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그 상황 그대로이지만 주님 아시지요. 여전히 제 옆에는 저를 모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제가 여전히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제 마음은 이 성전으로 올라가지만 참 무거워요. 지금 시인은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그 상황 그대로 맡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 우리는 금요 기도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올라가야 할 계단이 많거나 산에 위치한 교회는 아니지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상황 그대로 고하십시오.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그러한 상황을 고하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 시편 120편에서 답변을 주진 않지만 이 120편 바로 뒤에 나오는 121편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0편에 대한 답을 121편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 올라가면서 이렇게 조금 부르고선 끝나지 않겠죠.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120편 끝나면 121편 부르고 121편 끝나면 122편 부르고. 근데 121편의 그러한 시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20편 마지막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죠. 121편 말씀에서. 이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죠. 성전이 있는 곳.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시편이 주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2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는 지금까지 화평을 원하지만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은 나에게 화평을 원하지 않고 싸우지만 그러나 내가 올라가고 있는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는 정말 세상 속에서 아무런 위안을 받을 데가 없는데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피곤하면 자지만 하나님은 실수도 안 되시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똑똑하게 뚜렷하게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죠.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우리를 돌봐주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 광야의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다녔을 때 단 10분을 그냥 신발 없이 다녔는데 발바닥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주 옆에 있던 분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 광야 속에서 이 세상의 뜨거운 그 햇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조차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이 간당간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메색과 게델의 장막 중에서 어디에도 안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아무리 화평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은 나에게 싸우려고 달려들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조차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화평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지쳐서 온 사람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그러한 내용은 예수님이 40일간의 그러한 시험이 다 끝나시고 그 자신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되게 받을 수 있는 그 8가지의 복이 무엇인지를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8복의 우리 첫 번째 말씀부터 보도록 쭉 보면 좋지만 7번째 나오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나는 화평을 말할지라도 메색과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그 사람들은 나와 싸우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시편 120편의 말씀과 같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지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가운데 여전히 있는 상황들, 또한 그 상황이 메sek과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상황들, 아무리 화평을 말하지만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화평한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 은혜에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믿음의 고삐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